사도 바울로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까닭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능력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임무는 우리에게 있으나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또한 사람이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짐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는 결국 복음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하는 것이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으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셔야 복음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고 우리의 영에서 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지만은 길을 뚫어내듯이 우리의 굳은 마음에 그 지각을 뚫어내야 하고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에는 큰 확신의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소망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교회만이 소망이다. 그런 확신 또한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 큰 확신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참으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생각일 뿐이고 망상일 뿐이고 잡념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능력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이들의 열심을 시기하고 정오하여 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열심이었으며 그것을 삶의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환난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가 받는 환난이 어렵고 더 심할수록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그 성도들에게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복음을 확신하게 전했던 바울의 생애가 온통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1로에서 27절 말씀에 자신이 받은 그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또 3번 퇴장하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또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또 강도의 동족의 이방인의 광야에 또 바다에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게 되었고 또 여러 번 자지도 못했으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데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그것은 일시적인 환난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기 거지없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으로 인해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위협적인 환난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를 누르는 사망의 힘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는 이 힘을 반드시 파하고 마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환난 중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챙겨주십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으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부유한 자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것들인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기쁨과 희망을 싹 틔우는 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 성령께서 그런 환난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다가 그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가 함께 본받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 믿음과 큰 확신 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 있다는 믿음 없이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생명을 걸고 쫓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의 삶을 똑같이 본받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나아가 주님을 닮고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의 삶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 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결코 그들을 본받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 바울의 일행의 삶은 살아있는 복음의 그 교과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사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인 모범은 결코 이상적인 것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또한 삶 속에 온전히 녹여내고 말로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실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열심이었으며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들의 이러한 열심을 시기하고 또 정오하여서 거리에 불량자들을 선동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을 주셔서 그러한 극심한 환난을 격렬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받는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성도들에게 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환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위협적인 환난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참된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사망의 힘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는 이 힘을 반드시 파하고 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환난 중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또 우리의 아픔을 즐거움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이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을 통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한 주위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여 마침내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최종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의 일행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자기의 자신들만 간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와 그에 합당한 삶을 통해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초기부터 그들은 성도로서 선교의 사명을 또한 잘 수행한 셈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들의 신앙의 본을 통해 또 그리고 그들의 전도를 통해 각처로 그 말씀이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삶과 행위를 통해서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결코 말이나 생각만으로는 본이 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희생하며 사랑하며 용서하고 인내하는 삶 가운데 서로는 서로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살아있는 모범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또 행동을 바꾸며 결국 삶까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극심한 핍박을 기쁨으로 견디며 또 신앙생활을 해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주변 지역에 널리 알려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의 관계를 끊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믿음은 입에서 입으로 주변 지역에 널리 퍼졌으며 또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게 여길 소문은 바로 믿음의 소문입니다. 믿음의 소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소리이며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소문이 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은 우리의 믿음이 넘치고 넘쳐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소문을 듣고 영원한 생명, 믿음의 소문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공동생활을 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소문이 퍼져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칭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우리 중에서도 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굳건한 믿음의 소문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갖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이 불러일으키는 기쁨으로 담대히 이겨내고 있다는 소문이 나가야 합니다. 이전에 죄의 늪에 빠져 있었으며 또 썩어질 우상을 섬기던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성실히 살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은 거침이 없을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본받는 다른 많은 성도들 역시 주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 또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의 믿음에 도전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열방으로 흘러갑니다.